할렐루야. 화평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슬기로운 성경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하고 12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경 생활을 통해서 성경의 도움을 받으신 줄로 믿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이 슬기로운 성경 생활이 했으면 좋겠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오늘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성경 생활 이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살짝 준비물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슬기로운 성경 생활, 특별히 이 통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늘 옆에 내지는 앞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경 생활, 이 통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요것만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노트와 또한 필기구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중요한 기록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노트에 필기하시면서 성경 생활 함께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또한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더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11장부터 22장의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면서 성도님들의 성경 읽기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강의를 제가 살짝 모니터를 해보니까 좀 미흡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별 말씀과 장 제목을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이 성도님들이 필기를 하시거나 도움을 얻기에, 또한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기에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 제목과 장별 이슈들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들을 더불어서 자막이나 PPT를 통해서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띄워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들을 보시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별들을 중심으로 지난번 강의처럼 장별로 줄거리를 말씀해 드리면서 그 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강의를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맥락과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주가 지났고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에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특징, 1장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그리고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들의 특징을 제 8가지로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이후에 11장부터 장별로 소개를 해드리고 핵심 내용과 중요한 이슈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이 5권의 모세오경의 저자를 우리가 모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역시 저자를 모세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함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구속입니다. 구속. 출애굽기 6장 6절과 19장 5절로부터 6절을 근거로 해서 전체의 핵심 단어를 살펴본다면 구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전체적인 1장부터 40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에서 애굽을 이주한 야곱의 70명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는 만물과 인류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을 출발해서 마침내 시내산에서 언약 국가로 세움을 받는 극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그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요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출애굽입니다. 1장 1절로부터 19장 2절까지 그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언약 체결과 율법 수호입니다. 어떤 율법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하나님과의 나의 언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렇게 출애굽기는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그게 19장 2절 이후부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그렇게 쭉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출애굽의 열재앙, 그리고 홍해, 도와 건너는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 사건 등을 통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 행동은 신약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행동과 선명하게 대비되어집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신약에 나타나셨을 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의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그렇게 예표하며 대비하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유월절, 출애굽, 율법, 성막, 제사장 제도의 확립 등 종교적 예식과 관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후속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사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출애굽 열재앙입니다. 출애굽께서는 열재앙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이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축을 구별해서 거기에가 악질이 생기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까지의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출애굽했는지를 잘 보여주게 되어지고요. 출애굽한 이후에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광야 생활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출애굽기는 보여줍니다. 람셋을 출발해서 숫꽃, 에담, 비하이롯, 홍해, 수루, 광야, 마라, 엘림, 신광야, 그 다음에 르비딤, 마지막 언약이 있는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그렇게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를 나눠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핵심을 간략하게 확인해 보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읽을 11장부터 22장을 장제목과 말씀 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장제목은 장자 죽음 예고입니다. 11장에서 장자가 죽진 않아요. 12장으로 넘어가서 장자가 죽게 되어지는데, 11장은 장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보았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11장 이전의 9가지 재앙은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이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했던 재앙이었죠. 그 다음 이 재앙이 이어집니다. 이는 애굽의 요술사들은 행하지 못합니다. 이후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이때 고센지역인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가축의 죽음 재앙이고, 이때도 이스라엘 가축들은 죽음에서 제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파리 재앙부터 이 가축 죽음까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악성 종기 재앙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우박, 이때도 여전히 고센 지역은 제외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이때도 여전히 고센 지역은 제외가 되어지죠. 고센 지역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을 고센 지역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렇게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몇 번이요? 9번. 9번의 협상을 시도했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건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다 결렬되었습니다. 하나도 성사되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징계는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이는 바로에게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고, 백성에게는 최소한의 실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했던 이날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은 죽음의 날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은 구원의 날로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위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어지는데,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만에, 성경은 430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수백 년 만에 가장 기뻐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 나아가 하나님께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날로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오랜 종사의 사슬을 끊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출발의 발걸음을 내딛는 날로 오랫도록 기념되어야 할 날, 어떤 날이요? 바로 유월절, 그렇죠? 패스오버라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준 이 11장의 유월절 사건을 지나서 12장으로 가보게 되어지면 12장의 장제목은 유장출, 간단하게 앞자만 따서 유장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유월절 규례와 장자 죽음 그리고 출애굽을 그렇게 12장은 다루게 되어집니다. 자,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12장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역사의 원년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굉장히 소중하게 기억될, 하나님께서 뜻깊은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유월절은 먼저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져서 21일 저녁까지 며칠간 7일간 이어지게 되어져. 하루 띡 하고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이게 아니라 무려 7일 동안 그것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기념해야 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또한 유월절에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그렇게 성경에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먼저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2년, 3년, 4년, 우리가 볼 때는 그것들이 더 통통하고 더 살도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되고 오로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10일의 제물이 될 생축을 선택한 이후에 14일까지 간직 후 해질 무렵 또한 그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해야 됐어요. 그냥 막 잡으면 안 돼요. 내가 그날 쓸 거니까 뭐 오늘부터 잡아서 그것들을 뭐 냉장고에 보관 내지는 어디에 보관, 이게 아니라 그것을 잡는 시기도 있습니다. 10일에 그것을 잡아야 됐습니다. 그 제물을 잡고 14일까지 4일 동안 보관한 이후에 언제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아침, 점심, 아니죠, 저녁 해질 무렵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제사에 드려진 제물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집니다. 고기는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게 되어지죠. 날것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마치 육회처럼 그렇게 날것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되고, 물에 삶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었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불에 살라 버려야 했습니다. 12장의 중요한 또 다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제가 1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장은 장자의 죽음의 예고라고 말씀드렸고, 정작 장자는 어디서 죽냐면 12장에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세밀한 은혜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고 들려주셨고, 그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달고 있는 모든 초태생의 장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지경이 되니 바로는 당연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통솔 아래 애굽을 그렇게 유유히 탈출하게 되는데, 그 수가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괴수에 들어갔어요. 그럼 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명이라면 그 남자가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애굽을 그렇게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2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성경은 특별히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복은 무엇이냐면 무초입니다. 이 무초가 뭐냐면 무교절과 초태생의 규례를 무초다, 이렇게 좀 알기 쉽게 간단하게 팁처럼 그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상 물이 피가 되고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인들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기 힘든 엄청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자가 죽는 일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귀하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사건이 오늘 그렇게 애굽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신은 그렇게 애굽 전역과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안 다닌 건 아니죠. 안 다닌 건 아니에요. 모든 고센 땅을 포함해서 모든 애굽 전역을 그렇게 죽음의 신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모면할 길을 내시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피할 방도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실천적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실천적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6월절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신이, 죽음의 그림자가 돌아다녔지만 히브리 지역은 넘어가는, 패스오버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 대속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3장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한 구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인을,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욕심을 채우고자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와 가축들의 초태성을 소유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별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인생들, 우리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이스라엘 장자들은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 모범을 보이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백성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그렇게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축복은 모든 사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아주 잘 드러나게 되어지죠. 마침내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신속하게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을 나오게 되어지죠. 요셉에 의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생활이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제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광야와 홍해를 만나게 될 이들의 항로가 정말로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생명을 보존한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믿고 따른다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에 가는 길은 여전히 안전할 것이고, 여전히 축복일 것이고, 여전히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앞에 행하사 그들에게 늘 행하사 그들과 늘 같이 있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춰주셨고,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라고 하는 곳,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죠. 낮에 기온이 40도가 넘어가고 밤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정말로 일교차가 말도 안 되게 큰,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키지 않으며 누구도 살 수 없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된 당신의 자녀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끝까지 지키셨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제목은 홍해 건너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바다와 밉돌 사이 비하이롯 앞에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의 군대는 마음을 바꿔버려요. 처음에 그들을 내보낼 때 어쨌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긴 했죠. 그래서 따라갈 것 같지 않은, 쫓아갈 것 같지 않은 뉘앙스로 그들을 내보냈는데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되어지죠.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거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따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진 무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노역자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아프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군대가 잘 훈련된 이 애굽의 군대가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무서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이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 보이는 건 바다예요. 바다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앞뒤 길이 꽉 막힌 이러한 때에 그들의 신앙이 빛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길을 여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저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찰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13장에 말씀드렸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고이 싸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모세의 지도력을 한층 더 높게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직접 대면하시고 그들을 홍해 한가운데서 완전히 멸해 버리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점 외에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심으로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애국 군대들이 홍해를 건널 때 동풍으로 밀어놓았던 그 홍해가 완전히 다 모아지게 되었죠. 한 명도 남김없이 거기에서 수몰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 확신을 그래서 심어줌으로써 앞으로 광야 생활 동안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배려와 섬김이 그리고 긍휼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장면, 정말로 클라이막한, 정말로 아주 명장면의 모습이 그렇게 1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숲에서 본다면 출애굽기 12장에는 애굽으로부터 탈출이 있었고 출애굽기 13장은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손 대대로 지킬 유월절 규례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한편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겨를도 없이 눈앞에 뭐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어요?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홍해 뒤에는 군대가 그렇게 쫓아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도 제대로 못하고 홍해 사건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날 밤 홍해가 갈라져
자신들은 무사히 건넜고 애굽 군대가 모두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장에 와서 한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경험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병거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총과 칼을 가지고 쫓아오는데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장되는 것들을, 그들이 그렇게 몰살당한 것들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송축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장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위대함과 놀라움을 최고의 감사의 표시와 감격의 노래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 15장에서는 그려지게 되어지죠. 모세와 미리암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6장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장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반 만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어지냐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제2월 15일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광야길을 좀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그렇게 광야에서 좀 체험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출애굽 제2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준비했던 그리고 비축해 놓았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반 전에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많은 군대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합니다 라고 송축하며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어집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곡식은 땅에서 공급됩니다. 밭을 경작하고 햇빛이 비춰지며 물을 줄 때 곡식이 그렇게 자라게 되어지고 그 곡식을 통해서 우리는 또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땅이라고 하는 이곳임에도 불구하고 풀 한 포기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준비된 하얀 눈송이 같은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부터 직접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일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이후에도 지금까지 다시는 없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며 노동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처음 혹독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북하게 내려주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거두는 잠깐의 수고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귀를 열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이 누구인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 조상들 대대로 꿈꿨던 그 꿈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듣고 또 묻고 또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놀라운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꾸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읽으시면서 만나게 되는 이 만나와 안식,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이 안식의 공식을 통해 우리가 평생 인생의 숲을 거닐며 마주치게 되는 먹고 사는 문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문제의 답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 정말로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7장은 장 제목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부제가 있는데 부제가 뭐냐면 반전이에요. 반전이 뭐냐면 호렙산 반석과 아말렉 전투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이후에 치른 첫 번째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전쟁은 광야에서 약자를 대상으로 약탈을 자양했던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앞으로 전쟁이 계속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아말렉의 형태를 나무라시는데, 이는 누구든지 약자를 괴롭히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숲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와 싸울 때는 하나님이 홀로 싸우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협력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아말렉의 싸움에서 누가 그렇게 싸우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아말렉 전투에서 힘있게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국과 싸울 때는 홀로 싸우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군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같이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전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말이 이 17장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이 코로나의 정말로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18장의 장 제목은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지휘하고 광야길을 앞장선 모세는 지금껏 모든 일,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결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씩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이스라엘 사회의 하부 구조를 갖추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들은 뒤 자신이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시면서 명령을 직접 내리기도 했지만, 이처럼 모세가 주변 인물들의 조언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허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를, 그런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다. 이 얼마나 인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냐고 앉았어요.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몇 명이 출애굽했냐면 장정만 60명이 출애굽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한 부부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대략 200만에서 300만이에요. 그중에 반 3분의 1만 쳐도 100만 내지는 50만 내지는 30만, 20만, 만, 2만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입을 열게 됩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그렇게 재판하고 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세예요. 장인 이드로가 옆에서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거 참 한심하게 보여요. 이 한심함은 모세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능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무리를 이끄는 모세가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 협력 방안을 이드로가 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 있을 뿐이었지만 이제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 하부 구조가 갖춰지게 되어집니다. 즉 천부장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백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4개의 조직을 만들게 되어져요. 자, 동네에서 일어나는 것은 10부장에게 맡겨. 그보다 더 큰 일은 50부장에게 맡겨. 그보다 더 중대한 사항이면 100부장에게 맡겨. 그보다 더 큰 사항이면 천부장에게 맡겨. 천부장에게 해결되지 않는 일만 나에게 가져와 라고 그렇게 하부구조의 조직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이를 창조적으로 행하는 용단 있는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러한 계기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씩 조직화되어지고 조금씩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9장 장제목은 시내산 도착입니다. 출애굽 후 약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르비딤 시내 광야 앞에 진을 치게 되어지죠. 이후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무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의 중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내용을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 10장에 이르기까지 쭉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개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그렇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 광장에 장막을 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면서 중대한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하시는데, 19장 3절로부터 6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그렇게 19장 3절로부터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진술하게 되어집니다.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백성의 장로들은 일제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백성의 대답을 들은 모세는 다시 한번 산으로 올라가 여호와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회보하며 엎드려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상기시키시면서 앞으로 있을 복과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0장의 장제목은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 출애굽기 20장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핵심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10계명에 담겨 있고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십계명을 옛계명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 10계명을 반으로 쪼개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구약의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이후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간단 명료하게 두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웃과의 관계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쨌든 이 10계명은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어져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10계명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쭉 채워져 있어요. 이 요구사항은 향후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 19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1장의 장제목은 보복법이에요. 보복법. 제목이 좀 무섭습니다. 그죠? 보복법. 자, 출애굽기 20장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하나님 사랑, 사람과의 관계,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며 지켜나가야 할 큰 과제라면 이 큰 틀에서 이것들이 그렇게 숲이라면 출애굽기 21장은 그와 관련된 나무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한 큰 틀을 보여주셨는데 이를 축약하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성호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5계명부터는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웃에 관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1장에서부터는 마치 시행세칙과 같이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남종이나 여종, 사형에 해당되는 죄,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짜임새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틀에서의 주제 같은 것들을 핵심적으로 딱 보여준 이후에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 그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규칙과 세칙들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면밀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1장을 통해서 먼저 드러나게 되어지죠. 간략하게 21장에 통해 나오는 법을 살짝 보게 되어지면 먼저 종법이 나오게 되어져요. 히브리 종인 경우에 7년째 값 없이 속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을 삼았는데 그 종이 어느 국적의 사람이냐, 히브리 국적이냐, 그러면 7년밖에 못 데리고 있어요. 7년이 지나면 보내줘야 됩니다. 자유를 그에게 줘야 돼요. 그죠? 단신으로 왔어요. 혼자 그렇게 종돼서 왔어요. 그러면 혼자 돌려보내면 됩니다. 혼자 가라,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 그렇게 돌려보내면 되어지죠. 장가 들어 있다면 아내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죠? 아내도 함께 가는 거예요. 아내도 보내줘야 됩니다. 너만 가, 아내는 나만, 이게 아니라 같이 그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만약에 이 종이 히브리 종이에요. 7년을 섬겼어요. 근데 이 종이 나를 섬기면서 나이를 많이 먹어서 결혼할 시기가 되었어요. 근데 이 결혼할 처자를 주인이 내가 정해서 줬다면 그 상전이 준 아내는 남아야 되죠. 남아야 되고 자식도 남아야 되고 본인만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합니다. 자, 종이 남길 원해요. 7년이 지났어요. 너 이제 자유야. 이제 가도 돼.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떠나도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증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증표가 뭐냐면 바로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내지는 뭐 세계 여러 곳에서 여성들이 귀를 많이 뚫어요.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귀 뚫는 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닐 수 있죠. 속해져 있는 종으로서의 증표고 상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엄밀히 따지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담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자, 여종입니다. 여종일 경우에는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못 나오게 되어지죠. 상관한테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딸같이 대우해야 돼요. 종인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 정말로 내 친자가 그 그 여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 일로 와, 너 나의 아들과 결혼해. 그러면 딸같이 대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보복법 첫 번째를 좀 살펴보면 사형죄를 좀 볼까요? 사형죄는 살인, 부모 구타, 유괴, 부모 저주한 사람들 전부 다 사형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이런 죄를 저질렀으면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컨대 싸우다가 다치게 한 죄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또 18장부터 19절까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매로 여종이나 남종을 죽이게 되어졌을 때 또 보상을 해줘야 되고 보복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 벤 여인을 낙태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22절로부터 25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종, 여종을 한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보복법 두 번째를 보면 이거는 사람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가축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기르고 있는 뭐 이런 가축에 대한 대한 보복법이 있는데, 소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인 소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임자는 다만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소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상해한 그 소만 죽이면 되어집니다. 자,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요. 받는 버릇 뭔지 아시죠? 왜 스페인에서 투사가 뭐 이렇게 소를 가지고 하는 그런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 받는 버릇이 있는 소는 돌로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임자도 죽여야 돼요. 대신 속죄금으로 생명의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속죄금으로 생명의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종을 죽일 경우 종은 나의 자산이거든요. 나의 자산이에요. 만약에 나의 자산인 종을 소가 받아서 죽였어요. 가축이 종을 죽였어요. 그러면 소의 임자가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를 죽이면 되어집니다. 구덩이에 소가 빠지면 그 소의 임자에게 배상하면 되어진다라는 이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법들이 그렇게 21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22장을 보도록 할게요. 22장 장 제목은 배상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과 22장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중에서 이웃과 관련된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은 7계명과 8계명 내용, 곧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거룩이에요. 거룩. 이와 관련해서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게 되어지면 소 5마리를 갚아야 된다는 것과 같이 이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고아와 과부, 이는 이방 나그네로 지칭되는 약한 자들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배상법을 통해서, 특별히 또한 이 22장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본다면 이 약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찾아볼 수 있고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장부터 22장까지 각 장별로 중심 내용을 살펴보고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부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에 있어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따로 떼어서 한번 살펴본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머물렀던 이 광야의 길, 출애굽의 정거장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성공한 것은 모세가 출나거나 아론이 뭐 지혜가 있거나 이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인식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됐건 간에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로는 모세가 말한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내보내지 않아요. 출애굽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냐면 7장에 보면,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피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0살이었어요.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3살 많은 형이었어요. 바로는 자신이 부르던 애굽의 술객들도 이 피재앙을 행할 수 있음을 알았고, 그리고 피재앙을 행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의 완악함을 또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죠. 이후 두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개구리 재앙이죠. 애굽을 칩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 애굽을 칩니다. 나일강에서부터 끊임없이 개구리가 솟구쳐 나오고 있어요. 바로의 궁과 바로의 침실과 바로의 침상을 개구리들이 다 뒤덮습니다. 또 시험해 봅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을 불렀어요. 해봐 했더니 동일하게 개구리도 불러냅니다. 요술사도 할 수 있음을 알고 다시 바로는 완악해지게 되어지죠. 세 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무슨 재앙이냐면 이 재앙입니다. 애굽 온 땅이 이가 창궐합니다. 요술사들도 앞다투어 이를 불러내 보지만 이전처럼 개구리처럼 피재앙처럼 불러지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요술사들이 즉시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말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이미 완악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요술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후 네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면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이 애굽을 덮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를 잡고 살았던 고센 땅,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은 그 파리 재앙의 참담함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리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지죠. 다섯 번째 재앙, 악질 재앙입니다. 아직도 바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로의 가축들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말과 나귀와 소와 양과 염소와 모든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돼지의 구제역 같은 이런 아주 심한 돌림병이 치사율 다 죽어야 되는 그런 가축의 병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는 무리들도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센 땅의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단 한 마리도 건들지 않으십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입니다. 여전히 바로는 완악하죠. 이제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바로가 의지했던 개구리를 불러냈던, 그렇게 바로가 의지하고 바로가 사용했던 요술사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발생하게 되고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염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심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완악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인가요?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으로 인해 그들의 가축과 음식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가축을 죽였습니다. 가축을 죽였으면 일단 육류에 대한 먹을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밭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없애버리시냐면 우박으로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먹을 것에 대한 것들을 깡그리 말려버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우박이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8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으로 인해 모든 밭의 식물이 망가졌습니다. 먹을 것, 상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그 씨마저도 아예 말려버리십니다. 우박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군데군데 어떤 것들은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식물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놔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메뚜기 떼를 아예 그냥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과 적대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어떻게 갚으시는지 우리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흑암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온 애굽에 완전히 흑암으로 덮어버리십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땅에는 흑암 재앙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 재앙입니다. 정말 바로의 완악함은 끝판입니다. 지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리시죠.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 장자를 비롯한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여버리기로 결단하십니다. 작정하십니다. 바로의 아들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예외 없이 다 죽이십니다.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죠. 초태생 즉 장자의 죽음을 통해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 좌우 임반과 물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태생의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죠.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후 바로는 항복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되어지죠. 1재앙부터 10재앙까지 사실은 이 이 애굽에게 행했던 이 재앙들이 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들, 그 무수히 많은 잡신들의 형상이고 모습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애심을 통해서 만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과 주인 되신 주권을 다시 한번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모진 시간 견뎌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애굽의 심장이었던 라암셋에 나와 첫 번째로 지냈던 곳이 숫곳입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장막을 쳤던 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숫곳을 지나 에담에 도착합니다. 에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에담을 지나서 비하히롯에 갑니다. 비하히롯을 지나 홍해를 지나가게 되고 홍해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써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세례를 그렇게 경험케 하십니다. 이후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에 도착합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신광야에서 다시 출발하여 르비딤에 이릅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시내산 광야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면서 출애굽기의 여정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한번 다시 따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광야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이 잘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지고 가슴속에 새겨지고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모세의 지도력도 아론의 지혜도 아론의 말잘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량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고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통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슬기로운 성경 생활을 통해서 통독을 이어가시는 사랑하는 화평의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1장부터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것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의지를 내어 하루에 2장씩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기쁨과 감사도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